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들의 속량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에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수어 버릴 터이니 바벨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 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며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1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살 더 우리가 나이가 든 게 실감이 나십니까? 네. 좋으시죠? 우리 청소년들은 한 살 더 먹어서 이제 성년에 가까워지게 됐으니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유난히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난주에 전라도에 굉장히 많은 눈이 왔다고 그렇게 우리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 어떤 노인이 나와서 이야기하시기를 당신이 80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가장 내가 태어나서 많은 눈이 내린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눈이 많이 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뭐 큰 눈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에는 제 기억으로는 2010년에 한번 큰 눈이 서울 인천에 왔고 그 후로 10몇 년째 그렇게 큰 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첫째 아이가 1월 말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그 첫 아이 낳고 나니까 모든 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럴 때지요. 예. 산부인과에서 며칠 있다가 이제 산후조리원으로 아내와 아이가 옮겨 있다가 이제 한 2주 있었는데 이제 산후조리원을 나와서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때가 참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이걸 어떡하나, 요 조그만 애를 요걸 어떡하나, 막 절절매면서 그렇게 집에 데리고 왔죠. 그럴 때 이제 우리 그게 아기 낳은 엄마들이 쓰는 게 친정 찬스죠. 친정에서 엄마가 오시거나 아니면 친정에 내려가서 그 어느 정도 아이가 클 때까지 그렇게 있다 오지 않습니까? 우리 장모님도 아기 데리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저희 처갓집이 강원도 고성인데 제가 또 그때 마침 그 속초에서 2박 3일 목회자들 수련회가 있어서 또 이렇게 가야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라 고성에다가 아이와 아내를 데려다 놓고 수련회를 참석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성이 꽤 멀잖아요. 차로 한 3시간 이상 걸리는데 진짜 태어난 지 보름도 안 되니 깐난장이를 차에 태워가지고 그 한 3시간을 운전해서 가는 일이 굉장히 두렵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 동해 안에 눈이 엄청 왔다. 1m 왔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 조금 이렇게 그 고성에 갈 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미시령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요새는 양양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지만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미시령으로 넘어가면 조금 그래도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미시령에 눈사태가 나서 미시령이 차가 못 넘어간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못 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 진부령이 꼬부랑길이기는 한데 그 꼬부랑길 진부령은 아직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 가는 차들이 다 진부령으로 우회하고 있다 그래서 갈 수는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렸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내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장모님한테 전화하니까 장모님도 오라고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진짜 가야 되나? 두려운 마음이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죠. 출발하기 전에 겁이 나니까 체인을 사야겠다. 이게 그 체인을 걸고 가야 되잖아요, 눈길에. 근데 벌써 이제 2월 중순쯤 되니까 서울에서는 체인 파는 데가 없어요. 여러 카센터를 다녀봤는데도 안 판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체인도 없이 그 눈길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어떻게 해요? 출발을 해야죠. 강원도쯤 가니까 팔더라고요. 예, 거긴 눈이 오니까 아직 팔더라고요. 그래서 체인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제가 넘어서 설악산쯤 가니까 진짜 눈이 많이 왔어요. 진짜 사람 허리까지 이렇게 눈이 왔는데, 놀라운 것은 제 표현대로라면 기가 막힌 것은 말입니다. 다 치워놓은 거예요, 눈을. 이게 강원도가 대단하구나. 그 눈을 다 치워놨더라고요. 그래도 뭐 조금 밑에는 쌓여 있으니까 제가 체인을 쳐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체인을 걸까 하다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거든요. 괜히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갈 수 있으면 한번 그냥 가보자. 그래가지고 기아를 1단에다 넣고 아주 천천히 그 눈길에 그 산을, 그 깐난쟁이를 태우고 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다 치워놨어요, 눈을. 그래서 차가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가지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는데, 강원도는 눈을 잘 치운다. 강원도는 길을 뚫어내는 역사가 있다. 예, 그래서 그 후에도 뭐 폭설이 났을 때 강원도에서 행사를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전화를 갈 수 있나 싶어서 강원도에 전화를 해보잖아요. 그럼 무조건 와도 된다 그래요. 무조건 올 수 있다. 근데 진짜 가보면 길이 다 뚫려 있습니다. 이번에 전라도에서 눈이 많이 왔는데 전라도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전라도의 제설 능력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죠. 그래서 안 되니까 강원도 차들이 내려가서 치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됐습니다. 2023년. 이 새해가 우리에게 어떤 한 해가 될까? 뉴스나 여러 매체를 켜보면 한 해에 대한 전망을 하죠. 사실 우리가 작년 2022년을 시작할 때는 약간 이렇게 핑크빛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난다. 이제 올해로 종식이 될 거고, 이게 끝나면 코로나에 이렇게 억눌려 있던 소비에 대한 마음들도 막 열리고, 또 이제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2022년은 기대해도 될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웬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전망이 다 이제 맞지 않게 되어버렸죠. 2023년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좋을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도 좋았던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던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힘들다고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올해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절들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 배경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1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바벨론 포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놀랍게도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전통적으로는 이사야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100년 후에 일어나게 될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현대적인 신학자들은 이사야서가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시대에 여러 명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것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묶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시절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불타서 사라지게 된 형편이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많은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절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한 해가 2023년이 어렵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예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로 길을, 큰 물 가운데로 지름길을 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들이 한순간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 사건이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 히브리 사람들을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시지요. 그때 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빠르고 편한 길이 해안길이라는 길이에요. 그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가면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구름 기둥은 광야로 이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와보니까 바다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는 이집트의 바로왕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바다예요. 막다른 길,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됐죠.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따라왔는데, 우리가 이 구름 기둥을 따라왔는데 왜 길이 없습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로 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유다가 멸망당했고 성전과 왕궁과 성벽이 다 불에 타고 회파되었어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전 일을 기약하지 말아라.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만드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길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되찾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탈출해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이 등장을 했고요,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강대한 바벨론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에 무너질 거라고, 전쟁도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바벨론이 망하고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 여러분, 이 포로 생활의 끝은 유대인들이 노력해서 길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오랫동안 식민지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해외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또 미국으로 나가서 독립운동들을 하셨죠. 그리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연합국이 이제 일본을 공격하기 시작해서 점점 일본 본토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독립군들도 우리가 이제 저 연합군과 함께 조선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우리 이 한반도를 해방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독립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왔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얻은 광복도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길을 여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길이 없는 사막에, 길이 없는 바다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그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늘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나사로의 집에 있다가 좀 멀리 떠나셨는데 나사로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나사로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빨리 좀 가셨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좀 며칠을 지체를 하시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출발하실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빠가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리셨을 텐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네요. 길이 없네요. 조금만 더 빨리 우리 오빠가 살아있을 때만 오셨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회복시키셨을 텐데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없는 길도 만들어내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시죠. 그리고 마르다한테 얘기를 하세요. 돌문을 옮겨놔라. 마르다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길이 없어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만드실 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마르다한테 뭘 요구하셨죠? 돌문을 치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르다는 오빠가 죽었으니까 치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풀스토리를 설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좀 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다짜고짜 돌문을 치우라고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빠가 죽었는데 돌문은 치워서 뭐합니까? 그냥 거기다가 상냥하게 좀 자세히 오빠가 죽었지만 네가 돌문을 치우면 내가 오빠를 다시 살릴 거야. 그럼 오빠가 살아나서 이렇게 깡총깡총 뛰면서 이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돌문 치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치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역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풀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야, 저기 바닷길이 있고 광야길이 있는데 너네는 바닷길로 안 가고 광야길로 갈 거야. 왜냐하면 너네가 아직 전쟁할 준비가 안 됐어. 그 광야길로 가다 보면 바다가 나올 거거든. 근데 걱정하지 마. 그럼 내가 바다를 쫙 가를 거야. 그럼 너네가 지나갈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거기 빠져서 죽을 거다. 알았지? 이렇게 풀스토리를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으면 그 앞에서 원망할 일이 없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풀스토리를 우리한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모세한테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렇게만 얘기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풀스토리를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믿음을 쓸 공간이 없어요. 다 얘기해 주시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믿음을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스토리를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모세가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미니까 바다 사이로 길이 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이가 이미 100세고 아내 사라는 이미 단산한 지 오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100세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생겼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볼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없는 길을 만드는 분이세요. 분명히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풀스토리를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 거기 가면 모리아 산이 있어. 올라가잖아. 네가 가가지고 그 칼을 들어서 아들을 딱 찌르려고 하잖아. 그럼 내가 마지막 순간에 멈춰!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리고 너 왼쪽을 딱 봐라. 그러면 양이 한 마리 걸려있다. 그 양 가지고 제사 지내면 돼. 이렇게 풀스토리를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그냥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단에서 바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설사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칼로 찔러 이 아들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려내실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믿었죠. 100살의 아들을 낳게 하셨으면 죽은 아들도 살려내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칼을 들어 아들을 찌르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이미 제물을 준비하여 놓으신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다른 곳에서 바다 앞에서 새 길을 여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2023년 새해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여러분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또 유튜버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벌써 3주째 이렇게 유튜버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저는 책보다 유튜브를 훨씬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까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합니다. 원샷 한솔이라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그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어요. 되게 특별한 유튜버였어요. 시각장애인인데 유튜브를 계속 올리시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 줄 알았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기가 막힌 인생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이제 이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엄마랑 일찍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떠났고 아빠랑만 살았습니다. 그 아빠가 얼마 후에 또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너무 좋았죠. 엄마가 나도 다시 생겼구나. 그래 좋았는데 아빠가 또 한 1년 정도 살다가 또 이혼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또 엄마가 떠나고 세 번째 엄마가 들어옵니다. 이 원샷 한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 아빠가 잘생긴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결혼을 자꾸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한솔 군이 중학생 때 돌아가십니다. 그 낳아준 엄마는 이미 떠났고 지금은 새엄마랑 사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새엄마가 굳이 이 아이를 양육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엄마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졸지에 혼자가 된 거예요. 다행히도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이 아이를 거두어가지고 중학생인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지금까지 자신이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큰아버지 큰어머니 댁에 가서 경험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도 좋아졌고 이제 좀 자신감도 생기고 마음의 기쁨도 생겼는데 고등학생 되었을 때 18살에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하는 이야기가
한 2달 정도가 지나면 아이의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진단을 받고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아직 20살도 되기 전에 3번이나 엄마가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큰아버지, 큰어머니 댁에서 조금 살만한 것 같았는데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냥 방에 누워서 1달을 지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요. 그러다가 마음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복지관을 찾아가서 점자를 배웁니다. 그 점자를 이게 처음부터 맹인이 아니었는데 중도에 실명한 분이 점자를 읽게 되는 일이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손에 이 감각이 생겨가지고 점자를 구분해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점자를 이제 받아와서 이걸 읽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글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 2달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딱 한 단어를 읽을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자신의 인생에 희망의 빛이 비추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아, 내가 이 글을 읽을 수 있으면 공부도 할 수 있겠다.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대학도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복지관에 다니면서 그 복지관에 계신 분의 인도로 교회도 나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한참 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눈이 실명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갈 마음이 없었죠. 근데 이 복지관의 분이 이렇게 교회 같이 나가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면 너무 잘해주고 좋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대학에 진학해서 IVF라는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합니다. 거기 그 선교단체에서도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무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잘 활동을 하다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는 은혜를 받고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도 배우는데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내가 장애인이니까 학교 안에서도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IVF 동아리 안에 장애인 분과를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분과가 따로 나와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동아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IVF 할 때 자기를 늘 도와주고 같이 다녀주고 해줬던 그 학생의 도움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쉽게 들리죠?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유튜브를 어떻게 만듭니까? 안 보이는데 유튜브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걸 해봐야겠다고 도전을 한 거예요. 이 원샷 한솔 유튜브 영상 중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영상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면 새우깡과 바나나킥을 왜 구분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새우깡과 바나나킥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흔들어 봐야 돼요. 우리는 콜라와 사이다를 구분할 수 있죠?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콜라와 사이다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편의점에 가면 그냥 랜덤인 거예요. 먹고 싶은 게 뭐가 있어도 그걸 나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집히는 대로 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영상이 있거든요. 유일하게 하나 고를 수 있대요. 바나나 우유. 그것만 통이 희한하게 생겼어. 그거는 만져보면 바나나 우유야. 그거 하나만 고를 수 있대요. 나머지는 고를 수가 없고. 그런데 이 원샷 한솔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라면 회사에서 컵라면에 점자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컵라면에 점자가 새겨져 있어서 만져보면 참깨 라면인 줄 안대요. 참깨 라면이라고 써 있어서. 근데 그 참깨 라면을 사서 집에 가잖아요. 물을 얼마만큼 부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물을 얼마만큼 봐야 정량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컵라면 안에 보면 금이 있어요. 안쪽에 여기만큼 물을 부으라고. 근데 거기에 금이 있으면 뜨거운 물을 손으로 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금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 그 금을 안이 아니라 밖에 만들어 놔야 이렇게 만져보면 아, 여기까지 뜨거운 물이 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용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 이 청년이, 이 고등학교 때 앞을 못 보게 된 이 청년 때문에 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길을 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 청년을 통하여 길을 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통하여 없던 길을 만들어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길을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1월 첫 주 예배 드릴 때를 생각해 보면 제 마음 가운데 막막한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 처음 부임하고 나서 그날 금요일 오전쯤에 교회에 이제 짐을 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짐도 풀지 못하고 그날 저녁 때 첫 번째 금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막막했어요. 앞으로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1년이 지나고 났어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 가운데 이제 자리들이 잡혀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죠. 우리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내셨죠. 작년에 우리가 그 한 해 동안 5억의 빚을 상환할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걸어 들어갔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길이 어떻게 열렸을까요? 수많은 순종들이 합쳐져서, 수많은 순종의 한 걸음이 겹치고 겹쳐서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길이 이렇게 열린 것이죠. 작년 연말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 첫 번째 어른 세례가 있었습니다. 박주은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일이고 그 간증도 너무 특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다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워킹맘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도 또 가정도 재정도 남편도 아이도 모든 것이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셨다 그랬어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더 나빠지는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옆에서 누가 보고 야, 구실에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강남 선한목자교회로 오셨어요. 너무 잘된 일 아닙니까? 은혜는 유기성 목사님한테 받았는데 교회는 강남 선한목자교회로 왔어요. 어제도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몇 시에 있냐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8시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 교회를 찾는 게 맞을까? 혹시 잘못 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남 선한목자교회로 오셨죠.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문 집사님 지인이시라 평소에도 좋아했던 언니가 다니는 교회 가겠다고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문제들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풀리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올해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나라고 할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카우트를 받아서 회사도 이직을 할 수 있게 됐고,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도 했고, 또 교회도 가까워졌고, 장롱 면허를 탈출해서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됐고, 좋은 양육자를 만났고, 또 딸이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아팠던 마음도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연말에 하신 간증, 세례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내년 이맘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간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우리 눈앞에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바다 같은데요. 사막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니, 여러분 내년 이맘때
성탄절쯤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일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 세례 간증을 하셨던 박주은 성도님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간증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이 우리 눈앞에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힌 곳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도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 새해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 살아가는 이때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막혀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외치고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내년 올 12월에 우리가 간증할 것이 있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